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우선 우리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말했으나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자 곧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13절에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이유는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또 한번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다수의 무리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 역시도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던 여기 한 불쌍한 불구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일보다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 종교적 계율을 어겼다는 이 문제 자체에 더 몰두해서 가혹하게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서 해석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을 신문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가 전에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대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가 경험했던 것을 진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니 제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므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의견 따위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의혹을 푸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작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다라는 지금 이러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봐보십시오. 이들은 한 불쌍한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은 일에는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환한 빛을 보게 돼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쁨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사람이 낳는 것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죽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런 종교는 더 비인간적이 되고 가혹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안식일을 따져가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해 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철저하게 계명을 준수하는 그러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영혼에 참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안식일을 기계적으로만 지켰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은 전혀 없이 그저 그 날에 어떤 행동을 금하고 또 어떤 규정을 지키고 하는 이러한 행위에만 중점을 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만 39가지 종류의 금지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식일의 더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하는 그러한 안식일 정신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안식일 준수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그곳에 있던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펴지를 못하는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회당장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4절에 그러자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개하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래야 하는 날들이 6일이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주신 것인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보지 못하고 교만하게도 하나님이신 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안식일이 어떠한 일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계명 준수에만 몰두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보아라, 18해나 사탄에게 매어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니 그분을 반대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 이처럼 안식일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림을 받는 날입니다. 악한 영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자체가 더 중요하니까 주중에 오고 이날에는 고침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계율과 계명에만 매몰되다 보면 이렇게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 갖고만 싸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이 자칫하면 교회를 율법주의로 몰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약의 주일에 무엇을 가장 바라봐야만 합니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날에 그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은 전혀 없이 그저 교회에서 바쁘게 무언가를 행하고 또 내가 어떠한 행위를 금하고 지키고 하는 이러한 행위만으로 나는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과 동시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청교도 매튜엘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연민은 바로 영혼에 대한 연민이다. 그것이야말로 곧 주님을 최고로 닮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날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향한 연민과 또 기도와 관심을 가지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바리새인 앞에 선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한 번은 시험의 때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진실됨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과연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부인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은혜 받은 뒤에 그 은혜를 망치려고 시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꺾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또 주님에 대한 죄를 짓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환난이나 박해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이 고침받은 맹인처럼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17절에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가 네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무엇라 말하겠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이 고침받은 맹인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 주님에 대한 증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아직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지금 현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11절에서 그가 처음 고침받았었을 때는 예수라는 그분께서 라고 증언한 것에 비해 지금은 훨씬 더 그의 믿음과 지식이 진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이러한 시험의 때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신문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믿음과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가 받게 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체험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확실히 체험적인 믿음은 위험의 때,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이러한 시험의 때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던 것처럼 마귀 역시도 늘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그에 대하여 뭐라 말하겠느냐? 너는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죄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시험과 또 위협과 또 이러한 회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께 대한 신뢰가 약화되도록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가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 마귀는 온갖 사방에서 불화살들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가해져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또 지식과 체험은 그런 공격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알미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이상한 체험들을 쫓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모든 체험을 아예 다 부정하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확신을 구하십시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장에서 이 부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확신 자체가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또 그것을 소유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난관을 통해 가면서 우리가 투쟁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확신은 우리가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의 방편들이란 말씀 읽기와 또 기도와 성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역시도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또
성도 안에 내재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내재하는 은혜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것에 대한 이러한 생생한 체험들이 있다면 참된 성도는 그것 때문에 이상한 데로 빠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생생한 믿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고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에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보게 된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그들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하므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증언을 듣고서도 그가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질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적과 기적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신중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공로가 돌아가는 것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께 대한 미움과 적대감이지 결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모순이나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트집 잡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불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본질은 바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맹렬한 적대감에 있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이고 또 이성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증언을 계속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들의 그 불신앙,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는 맹인의 부모들까지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정중하게 사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들은 맹인의 부모들을 상대로 지금 윽박지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도록 지금 은근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또한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이 부모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들은 예수님의 구원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고 또 큰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고 하는
그 정말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침을 받고 또 그러한 큰 은혜를 입고서도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모든 곤란한 문제들을 다 아들에게로 떠넘겨 버립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든 그리고 또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든 정작 내가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신앙이 없다면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만약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족들 중에 누구는 천국에 가고 또 가족 중에 누구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는 혈육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이처럼 날카롭고 공정하게 나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24절에 그러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알고 있다. 자,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은 솔직히 이실직고 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는 솔직히 자백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25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의 고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전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르는 모욕과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친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일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아무 위험도 없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조차도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이 주님과 맺는 개인적이고도 또 친밀하고도 경험적인 이러한 이렇게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만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를 고난의 때에 인내하게 해주고 환난과 박해의 때에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불굴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맺고 있는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 또 그러한 친밀한 영적인 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말했으나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지금 자부했지만 정말 그들이 모세를 따랐다면 그들은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님도 믿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토록 율법에 정통하고 또 구약 성경에 정통했으면서도 정작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장님이었다는 것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종교적인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정작 주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또 주님과도 아무런 교통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한때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고 저주받은 인생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 없는 철저한 맹인이었던 이런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종교적인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이 세상에 부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마도 일자 무식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눈 못 보는 맹인이었으니까는 그가 당연히 배우지 못하고 그가 아주 비천한 밑바닥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두 눈이 멀쩡한 육신의 눈이 멀쩡한 이 바리새인들보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말에 대답할 말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그를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정곡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발끈해서 말합니다.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말은 아주 심한 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저주받은 자로서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진리로 이길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강한 미움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자기들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독한 마음이 마귀를 닮은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저주받은 자처럼 낙인 찍고 내쫓아버렸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오히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말의 애정도 동정심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건강한 자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병자, 불쌍하고 소망 없고 완전한 밑바닥의 인생들, 최악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영혼들을 바깥으로 내쫓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그는 결코 내쫓김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아마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로부터는 쫓겨나긴 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35절 이하에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들은 그를 내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절하였다. 이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곧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됨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명확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알미 점점 더 선명해지고 깊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께 절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 경배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소경된 상태에서 영적인 장님에서 벗어난 자의 참된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그저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 아는 것, 예수님을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보고 계십니까? 39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새인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 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구원은 자기의 소경됨을 자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죄됨과 눈먼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며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지상에서 임하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자신은 죄가 없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맹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보게 된 사람은, 진정으로 보게 된 사람은 그는 자기의 교만한 의와 또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할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마음 안에는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가난하고 불쌍한 자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제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뒤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올 것을 늘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중요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이러한 실제적인 은혜 체험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위협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러한 불이익을 위협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세상 염려와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질문처럼 너는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느냐?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너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럼에도 너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붙잡을 것이냐?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과 그분에 대한 확고한 지식은 이러한 공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을 구하는 것을 기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점점 더 깊어지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더 깊어지고 선명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날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나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초보적인 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그분을 깊이 알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팽겨치고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빛에 푹 빠져서 그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가짜 빛에는 도리어 눈이 멀고 주님에게만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그분만을 보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과 생명을 발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더 자라나기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이야말로 가장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무엇에 전념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맹인처럼 비참했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나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남은 일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또 가장 큰 안전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집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이 고침받은 맹인의 이러한 또 담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또 구원에 대한 큰 감사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더 찬송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